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이기는 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권희 목사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도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일용 목사님 심우하시는 로뎀 장로교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기는 신앙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습관인데 이기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 있고 지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배도 늘 이기는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졸음에 지고 또 무관심에 지고 이렇게 예배도 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힘이 약한 자와 힘이 센 강자, 게임이 되지 않을 때 뭐라고 그러죠? 다윗과 골리앗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얘기를 다 안 드려도 아는 것처럼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숙적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사울왕 시대에. 그리고 그때 블레셋의 장군이 바로 골리앗 거인이었고 그가 제안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대결하고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노예가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제안에 대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중이죠. 근데 그걸 크게 삼중으로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두려워했어요. 40일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졌다. 이길 수 없다. 이미 패배했다. 패배의식이 강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서 있는데 그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게 될 때마다 많은 신자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질 수밖에 없다. 패배의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은 나섭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나서죠. 결국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이기는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기는 신앙을 위해서 이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마음. 32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 같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낙담이 뭐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두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말 성경도 낙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낙담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낙과 담입니다. 낙은 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팔이에요. 그리고 담은 마음이에요. 레브. 근데 이 레브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쓸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쓸개 빠진 분이 있습니까? 네, 쓸개 빠진 사람이 그러는데 쓸개는 빠져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쓸개가 떨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낙담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담이 습관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 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큰일 났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안 되는 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되는 것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안 되는 것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아이, 다 해봐서 안 돼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될 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담하면 안 됩니다. 이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IMF 때 살아 계셨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거의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 있었어요. 저 IMF 때 미국에 살았어요. 요 가까운 탈보신학교에 유학했습니다. 96년도에 유학 왔는데 97년도에 IMF 터졌습니다. 환율이 900원 있는데 2,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나 살아 있습니다. 공부 잘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별의별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10년 후에 서브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찾아왔어요. 2008년도에. 아, 이제는 망했다. 집을 잃겠구나. 혹시 그때 집을 잃은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집이 없어서 어제 자지 못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이겼어요. 10년 후에 뭐가 찾아왔어요? 여기는 안 찾아오는 것 같은데 한국은 코로나19가 찾아왔어요. 야, 진짜 망했다. 이제는 모이지 못하는구나. 마스크 구입하려고 그렇게 줄을 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망했다. 예배도 참석 못하고 기도회도 참석 못하고
헌금도 줄고, 제가 기억하기에 2000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한국교회 4,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4,000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을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4,000개가 닫아도 안 닫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돼요.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세일의 특별세복 부흥회 3주 동안 저희가 수백 명, 6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기도했어요. 네. 새생명 축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쉬지 않았어요. 가정을 찾아가십시오. 가족을 찾아가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정관장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관장 가지고 부모님 찾아가고 형제 찾아가고 전도하십시오. 네. 저희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50주년 기념으로 분리개척을 했어요. 60명을 내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찾지 마시고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안 되는 것을 찾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붙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다잡아야 돼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념이 강하고 하면 한다고.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 다릅니까? 다윗이 눈앞에 나타난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가 신념이 강하고 배짱이 두둑하고 배포가 컸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한 문제보다 훨씬 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훨씬 크신, 아니 비교가 되지 않는 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섭리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 지금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큰 골리앗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왔습니까? 한번 설문조사 해볼게요. 1번, 어쩔 수 없이 왔다.
네, 손을 안 드시네. 2번, 미국 꼭 오고 싶어서 왔다. 네. 3번, 모르겠다. 거의 손을 안 드시고. 4번, 나는 강사가 질문하는 건 절대로 대답 안 한다. 여러분, 물론 내 의지고 여러분의 상황 어쩔 수 없이 올 수도 있었고, 여러분이 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신앙을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이기는 눈. 뭐가 있어야 돼요? 이기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각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세계관이 있고, 지는 사람은 지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죠. 그 세계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이게 사울의 세계관이에요. 넌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왜? 이유가 뭐예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는 거는 너는 소년인데 반해서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에 속아요. 사실이 팩트입니다. 팩트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알고 계십시오. 팩트가 사실이 사실이지만 꼭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진실로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울이 말한 게 맞습니다. 너는 소년이다. 다윗이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17살 전후라고 그래요. 소년이죠. 그렇다면 사울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보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키가 얼마였어요? 네,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1규빗이 45cm 곱하기 6은 270이고 한 뼘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 뼘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요 손바닥 길이를 한 뼘이라고 그런대요. 제가 계산 보니까 한 2m 80 정도 되네요. 여러분 가운데서 2m 80 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거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그의 갑옷이 얼마였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습니다. 1세겔이 11.4g,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57kg이에요. 57kg 몸무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옷이 57kg. 그리고 창살이 얼마였습니까? 6.8kg, 600세갈이었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이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선천적으로 거인이었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말은 틀렸어요. 제가 반론을 펴볼게요. 여러분 그 14장 31절로 가보면 14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그날의 백성, 여기 그날은 사울 왕이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하고 시간적 간극이 그렇게 차이지 않습니다. 몇 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믹마스에서부터 아일론에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누가? 사울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패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몇 년 전에, 불과 3, 4년 전에 골리앗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그 정도로 엄청난 거인이었고 장사였다면 왜 그 전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꼭 맞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이기는 눈이 없었어요. 그의 세계관, 그의 고정관념은 지는 눈이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그래요. 두 마리의 개를 키워요.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아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선입견, 편견, 교회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당신은 안 돼.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눈이 아니에요. 다윗을 달랐습니다. 골리앗의 갑옷이 57kg. 이야, 이스라엘의 갑옷이면 알겠지만 이 대낮이 얼마나 덥습니까? 캘리포니아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야, 이 무더운데 57kg에 되는 갑옷을 가지고 입고 뛸 수 있겠나? 몇 미터나 뛰겠나?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가 창의 무게가 7kg이라고 그랬는데 7kg, 창살만 그런 거예요. 그 7kg이나 되는 창을 던지면 여러분 얼마나 날아올 수 있을 것인가. 창 던지기 세계 1위의 최고 기록이 97m더라고요. 기껏 해봤자 200m, 300m예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와 블레셋이 지금 진을 쳤는데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의 그 거리가 적어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km, 2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창을 멀리 던져도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투구를 쓰고 있고 그 이마가 비어 있고, 여기 그 투구 혹시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돼 있는 게 고대 투구라고 그래요. 자, 다윗의 눈으로 보니까 저 투구를 쓴 골리앗 아마 투구를 특수 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얼굴이 크기 때문에 내가 물매를 던지면 맞을 공간이 크겠구나. 저도 얼굴이 만만치 않게 큽니다만 생각이 달랐어요. 눈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인데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변하는 건 죄송합니다. 예배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수십 년 들어도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로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희 경험은 그래요. 저희 경험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목사님 오늘 제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셨네요. 그거 아닌가요? 제가 원하는 얘기를 하셨네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눈이 바뀌어져야지 결혼도 해요. 100점짜리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60점 정도 맞으면 됩니다. 제 아내가 60점짜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본 것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12장 1,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신앙은 이기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신앙은 이기는 마음과 이기는 눈,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기는 기도. 40절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사울 왕이 준 투구 또 군복 갑옷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물매만 가지고, 물매는 목동의 무기예요. 양 끝에 끈이 있고, 그죠? 그 끈에 돌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서 맞히는 것이 바로 물매 아닙니까? 그 물매로 골리앗이 보기 좋게 쓰러지죠.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물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이 물매가 뭘까? 물론 물매는 무기고 물매 돌은 돌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성도의 기도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물매 자체가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알레고리죠. 그러나 목동에게 물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물매를 던질 때 얼마나 다윗이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물매를 던져서 꼭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물매를 골리앗은 막대기로 봤어요. 야, 너 나 강아지로 아냐?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쓸데없이 기도를 하냐? 그 시간에 더 일해라. 그 시간에 차라리 놀아라, 쉬어라. 여러분, 물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 큰 위로가 돼요. 왜? 대부분이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시편 5편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여기 아침은 물론 모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해가 뜨기 전에요. 새벽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아멘. 시편 57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광아 갤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삶을 바꾼 책이 성경이고 저의 기도를 바꾼 것이 이엠 바운스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다. 이런 아침을 그리고 그 신선함과 그 기회를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사소한 일에 낭비해버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별 진전을 못 보게 마련이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노력의 첫 자리를 차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기는 신앙은 이기는 기도거든요. 제가 96년도에 유학 가서 98년도에 학위를 끝나고 그 다음 진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라하브라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에 제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라이턴을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와서 제 왼쪽 부분을 받았어요. 제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결론은 50대 50 책임이더라고요. 제 차 견적이 2,000불이 나왔어요. 그 당시 나는 현금 20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보험도 책임보험 들다가 한 2년 지나니까 사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로 바꿨더니 몇 개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운전자 문이 열리지를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그 핸들 있지 않습니까? 제 엉덩이가 부딪혀요. 그게 그렇게 아파요. 근데 진짜 아픈 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끈으로 문을 묶고 다녔어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묶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놀러 가서 무슨 뭐 피크닉 가고 그러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렇게 문을 열지 못하고 한동안 운전하고 다니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차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 제일 많이 부르던 찬송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보리시요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은행에서 자주 전화 오죠. 체크가 지금 부도가 났다, 빨리 메꿔라, 밸런스가 지금 맞지 않는다.
그 빛을 따라서 여기 가등굴로보 여기 은행까지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엔 바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악하다.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는 나는 아닌가.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악하다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뎀 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이기는 마음, 이기는 눈, 이기는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에서 이기셨고, 사망에서 이기셨고, 그리고 저주에서 이기셨고, 지옥에서 이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늘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기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뎀 장로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기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